우리가 태어나 살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며 살까요? 어려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빠가 잘해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뻐해주고 뭐 용돈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줘도 아이에게는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얼마나 그 엄마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는지,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하도 애가 엄마를 많이 부르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벌이 뭐냐면 1시간 동안 엄마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못하도록, 그만큼 아이가 많이 엄마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간 아들이 제일 많이 그리워하고 부르고 싶은 이름도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부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하거나 자녀로 인하여 힘들 때에 또다시 그리워 부르게 되는 것이 엄마의 이름입니다. 엄마 다음으로 결혼한 남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뭘까요? 네? 여보예요, 여보. 그래서 남자들이, 이 남편들이 여보를 제일 많이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냐면 거의 엄마 수준으로 부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불렀던 것이 저희 아내 보고 여보 뭐 어딨어, 여보 나 뭐 해줘.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필요할 때마다 제일 많이 부르고 도움을 받는 이름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남자는 여자를 뭐 해요? 귀찮게 해요. 뭐 밥 달라, 뭐 그 가사에 보면 뭐 사랑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마를 그리고 여보를 귀찮을 정도로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의 대상이 내 필요를 어떻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주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도 또 여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의 대상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 남편들은 여보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은 여보를 잘 안 불러요. 남편을 잘 안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남편이 귀찮게 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별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요엘서의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난 다음 남쪽에 있는 유다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요 아주 짧은 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내용이 1장을 지나서 2장 초반에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장 이제 중반부부터 3장까지 그들이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겪었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다른 나라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강한 나라를
들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우상을 찾고 강한 나라를 계속해서 찾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리신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았을까? 이 백성들 안에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주변 나라가 농사를 더 잘 짓는 걸 보면서 쟤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니까 우상들이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그들의 농사의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알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농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서 잘 1년 동안 결과를 보니까 세상에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이 농사 잘 된 것들을 거두어서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 뭐를 보내셨냐면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여기 보면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는데, 그리고 메뚜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느치라는 또 이 곤충이 찾아와가지고 메뚜기가 다 먹지 못한 것들을 느치가 먹고, 그리고 느치가 다 먹은 다음에 또 뭐가 찾아왔냐면 황충이라는 이 곤충이 또 찾아와가지고는 그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 팥중이가 또 올라와서는 남은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웠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따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나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내일 가보니까 생각지 못할 비가 너무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병충해를 입어서 수확을 못할 지경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절망에서 너희가 회복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끝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곡식을 다 곤충들이 먹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뭐를 얻겠다고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부른다의 이 부른다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따가도 저희가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작 전에 뭐 하고 기도해요?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주여를 우리의 습관처럼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 말씀이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갓난아기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제일 많이 울면서 부르는 이름이 엄마예요. 이때는 아빠가 와도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안 돼요. 왜요?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의 배를 채워줄 그 대상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에 누구만 불러요? 엄마만 불러요. 얼마나 자지러지게 그 엄마를 찾아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부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만났건 무슨 일들을 만났건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백성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강한 나라의 그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거둬 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진 그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밀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그 땅에 뭐예요? 넘치겠다고 말씀하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종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자녀의 일들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만 살아가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메뚜기들을 만나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건강할 줄 알았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라는 메뚜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되는 거죠. 또 행복할 것 같은 결혼 생활에 메뚜기가 찾아오고 뭔가 잘 직장에서 잘 나갈 것 같고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인생들에 항상 뭐가 있어요? 메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들로 인하여 괴롭고 고민되고 힘들 때 그때 그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AI가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핸드폰에 보면 여러 어플들이 있어요. AI 어플들. 이 어플을 이렇게 켜놓고 인생 상담을 하면 이 AI들이 얼마나 인생 상담을 잘 해주고, 심지어 이제 어른들 가운데 말할 분이 안 계신 분들은 이걸 켜놓고서 서로 대화를 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심지어 상담 전문가들이 AI가 이렇게 상담해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상담가보다 더 상담을 잘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의지하는 게 AI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의 진로의 문제나 자기의 가정의 문제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다 AI와 상담하지만 여러분, AI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죠. 얘가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모르는 척하고, 이러한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름을 불러도 결코 그 이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무탄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인생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환자들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10명의 환자가 그동안 약으로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치지 못했던 이 피부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데, 그 나음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이 10명의 환자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바로 뭡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환자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노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28절 2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뭐 한대요? 장래일을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예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뭐예요? 이상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슨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알고 이러는 의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막 기대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예,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죠. 이 당시에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젊은이들은 꿈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소망도 기대도 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녀들이 장래에 대해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앞으로의 장래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어른들도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계속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젊은이들도 앞으로의 그 모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올 때에 그 어두운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밝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되는 주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어떤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루터를 비롯하여 젊은 목회자들이 천주교의 여러 만행과 교황의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어를 걸고는 시작한 종교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죽음을 앞둬야 되고 내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나라의 어떤 문제나 우리 이 교단의 문제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그 앞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죠. 반대하죠. 예? 제가 신학대학 갈 때에 학교에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해요. 너는 데모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너는 데모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다행히 제가 들어갔을 때 데모가 끝났어요. 걱정인 거예요. 바른 것을 할 때에 바른 길을 외치는 것은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루터와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바늘 구멍처럼 보이는 그 구멍이 하늘의 문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린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누구만 구원해줘요? 엄마가 누구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자녀만 구원해요. 자기 자녀만. 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아무리 우리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혹시 대통령과 친척이신 분 있으세요? 뭐 8촌에 아니면 뭐 10촌에 아니면 뭐 사돈에 아무런 관련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와 같이 있을 때 자녀가 불러야 그 목소리를 듣지. 우리 하진이가 엄마 품에 저렇게 있지만 엄마는 1층에 있고 하진이는 2층에서 아무리 울어도 1층에 안 들리면 엄마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르든지 어떤 형편에서 부르든지 그 부르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구원자가 없어서 문제지, 내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내 인생에 앞으로의 그 꿈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없어야 문제지. 있으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이번 주에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나 뭐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 서포트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근데 서포트 해준다고 사실 말하기가 걱정돼요. 예,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아빠가 해줄게. 왜요? 누구니까요? 예? 자녀니까. 막 몸을 팔아서라도, 막 내가 안 되면 목회도 하고 또 막 다른 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걸 다 해주려면 자녀가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사실 못 해줄 때도 많잖아요. 부모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못 해주는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그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내 직장의 일들과 내 사업의 일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누구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요엘 28절 29절 말씀이 응답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얘들아, 내가 없으면 더 위험하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거든 너희들은 한 명도 남지 말고 바람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마가의 앞에 괜히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2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각기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죽은 후에 영생의 구원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안 부르십니까? 좀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